이름, 얼굴도 눈 마주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름 불러서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3명 이상 인사합니다. 준비 시작.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지난 시간 이야기, 그 다음 어떤 음악 나올지 아시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랜만이죠. 저희가 사도행전할 때 한참 요거 했었는데 앞에 이야기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가요.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집이란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보통 이 성전영화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뭐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 3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중보한다. 2번째, 간구한다. 3번째, 찬양한다 뜻이 있다 그랬는데 실은 이 하나하나 자체가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선포하신 얘기였어요. 중보라는 건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롭다는 말 항상 말씀드리죠. righteousness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정의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하는, 또 관계가 잘 형성된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간구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3번째,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3번째가 겸손한 왕, 또 온유한 왕, 함께하는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정화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첫째 날 이야기를 그렇게 저희가 이틀 동안 나눠 봤었는데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예루살렘 입성하신 첫날은요 아마 분위기로 보자면 정말로 대박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둘째 날이 됐을 때 실은 그 전날 예배하러 갔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무슨 시장통 같았어요. 막 떠들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그런데 둘째 날이 딱 됐을 때는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그래서 시장통 막 이렇게 팔러 오던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로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6월절 바로 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사고 막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성전 외뜰이 제일 넓은 공간인데 그곳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잠깐 마이크 꺼볼게요. 이렇게 마이크를 끄면 실은 더 잘 들려요. 하지만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 들리지 않죠. 그죠? 더 집중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조용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자 뿔난 사람들이 생겼는데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왜냐면 막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모이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한테 왔어요. 됐어요. 대제사장들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율법학자들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봐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 가서 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는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몇 개의 비유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3개의 비유를 저희가 쭉 읽어볼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2000년 전 그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한 것도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침에 갑자기 아빠가 오더니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튼 두 번째 비유도 실은 비슷해요. 뭔가 일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두 번째도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가요. 근데 꽤 괜찮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왜냐면 울타리, 그 다음에 망대, 확이 뭐냐면 포도즙을 짜는 틀이에요. 그거를 주인이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만 지면 된다고. 나중에 새로 주고 떠났다는 건 뭘까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몇 분의 몇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겠죠. 왜냐면 뭐 이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쳐라 라고 그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주인의 명령을 들은 아들과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 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그렇죠. 아시는 본문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들의 대답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오네요. 맏아들은 싫습니다 그러고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부모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누가 더 나아요? 둘 다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1번이 나요? 2번이 나요? 그래도 1번이 나요? 1번이 나요? 근데 처음에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수도. 효민이가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두 번째,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부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거 좀 더 심하죠? 좀 더 심하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나중엔 계속 여러 번. 심지어는 나중에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까지 보내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더 좀 큰일이죠.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 봅시다.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일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그래요. 아직 우리 한올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할 만한 아직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저 어릴 때 한 교회에서 결혼식 있으면 정말 잔치였어요. 저는 지금도 잔치국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성산교회는 항상 결혼식이면 잔치국수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잔치국수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전에 있던 남산감리교회에서는 저희 결혼식 2006년에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술잔 뷔페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막 전도사 사역할 때도 아침에 꼭 확인해. 오늘 점심이 결혼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그러면 저희 이제 뭐 사역자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간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시간 저희 너무 잘 알죠. 매주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시간에 딱 가서 제일 먼저 그걸 딱 뜨는 시간에 가요. 그래서 맛있게 딱 먹고 이제 저희끼리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게 잔치를 벌인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야죠, 그죠? 먹을 것도 안 먹고 딱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을 오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요, 6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앞에 뭐 일하러 가라는 거야. 그렇다고 쳐요. 싫으니까. 근데 이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잔치에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 이 다음 나오는 말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게 꼭 투가 있어요. 어떡하지? 그게 뭐 납득이 가는 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를 거절한 아들들 앞에서 대놓고 너 일하러 가라고 하는데 싫어요 라고 말하고 두 번째 가겠다 그러고 안 갔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두 번째, 내가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 종들을 죽여요. 심지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왕이 초대를 했는데 가겠다 그러고 안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러 간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고등부 시작. 네, 어떡하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포도농사 지을 마음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 포도원에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왕 같은 경우도요, 야 잔치 그만둬 그냥 아무도 부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계속 잔치를 이어가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서 거절당한 분은 누구예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거절당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1번 화가 나신 표정. 니들이 이렇게 거절하잖아. 제가 왜 저 수업 시간에도 절대 못 떠들게 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를 못해요. 저는 수협회 때도 한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딴 옆 사람이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앞에서 듣는 건 잊혀져요. 근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목사는요, 왜 제가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옆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거절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화나지 않겠어요? 거절당했을 때. 두 번째, 웃고 계신다. 그래도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이 거절당할 얘기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세 번째, 무표정하게. 왜냐면 사랑의 반대 미움이 아니라 뭐죠? 무관심이잖아요. 니들이 들으나 마나 대사장들은 니들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무표정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거절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1, 2, 3, 4 몇 번? 1번, 4번 나오네요. 제가 여기 쓰기는 1번이 제일 많네요 라고 썼으니까 1번이라고 그러고 갈게요. 솔직히 우리라면 1번이 맞죠, 그죠? 화가 났겠죠. 내가 하는데 딴 짓을 해? 내가 하는데 네가 안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니네가 안 들어?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비유는 다 거절에 대한 비유거든요. 예,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혹시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있다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막 오다가 따라 같이 뭐 할까? 싫어 아빠! 다 이럴 때 그 정말 싫어하는 눈빛을 볼 때 깜짝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실은 교사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없던 모습도 요즘 학생들한테 가끔 나와요. 그죠? 정말 대놓고 거절하는 모습. 핸드폰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뺐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죄송한 모습? 근데 정말 기분 나쁜 표정을 줘요.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좀 잠깐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죠. 우리 얘기했던 기린기를 딱 써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두렵구나. 핸드폰을 빼앗겨서 조금 있다. 왜냐면 항상 핸드폰을 뺐자마자 바로 띠리리 울려요. 답장이 오는 거죠. 아마 그걸 볼까봐 두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할 때는 어떠든가요? 꼭 사랑을 고백했을 때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실은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부모에게 거절당할 때 사랑했던 부부에게 아니면 애인에게 거절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든가요? 실은 저도 이런 거 여러분 이거 하면서 고민했는데 그냥 읽을게요. 저 진짜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뒤에 큐티색이 하나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요 큐티색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찬양 예배 있고 찬양 예배 많이 모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여러분 제자 훈련합시다 막 이야기했는데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올 때, 실은 제 마음 속에선 속상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뭐 수련회 가자 그러고 예배하자 그러고 제자훈련 하자고 하는 게 여러분 자리를 채우기 위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하킴 친구들 너무 고마운데 정말 잘 듣죠? 그죠? 근데 제가 몇 번 무리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오지 않으니, 그리고 가져가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실은 이 비유들에서도요, 중요한 건 어떤 행위나 거절이 있지 않아요. 실은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땅에 그 아들들을 존재케 했고요. 그리고 방자만장하며 그 아들들을 키웠고요. 그 아들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어요. 그러다가 아들들 이번에 좀 같이 일할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주인이요. 좋은 주인이라 그랬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마련해 줬어요. 심지어 나중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포도즙을 달 틀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그 주인이 거절당한 거예요. 세 번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잔치할 때요, 결혼식 잔치할 때 음식을 누굴 위해서 준비해요? 손님들 위해서 준비해요. 여러분 결혼해보신 분들 아시죠? 결혼식 날 음식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잠깐, 우리나라 결혼식 때는 옷 갈아입을 때, 그죠? 한복 갈아입을 때 그때 잠깐 갖다 줘서 좀 먹죠.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먹을 시간이라 해주죠. 여자는 먹으면 드레스 못 입을까봐 먹지도 못해요. 저는 진짜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웨딩샵 갈 때부터 전 따라다녔다고요.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근데 가서 보면 거기서 뭐 좀 먹으라고, 화장하기 전에 먹으라고 그랬다 안 먹어요.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뭐 내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며느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아버지는 일하러 가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일하러 가서 뭐 아들들을 힘들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1번, 2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 중에 누가 조금 더 의로운 아들이에요? 의롭다는 말 뭔지 아시죠? 누가 아버지랑 관계가 잘 형성된 아들이에요? 1번이에요. 왜냐면 1번은요, 친해도요, 일할래고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싫어, 나 쉴래. 그럼 갔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오늘 아빠 아프신데 내가 가서 일해야 되나? 에이,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의로운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맞아요. 때로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아빠를 생각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아빠가 시키신 일이니까 해야지 그러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 일하시기 원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순종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힘든데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쁜 거 시키실까요? 우리 얼마 전에 막내를 얻으신 엄성 목사님 딸들한테 나쁜 거 시키세요? 안 시키실 거예요. 꼬마들한테. 근데 보면 혼내기도 해요. 왜냐면 보채거나 그럴 땐 엄마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거 막 우리 지연이 선생님은 너무 다 이렇게 가방 하나씩 메고 다녀요. 거기 자기 필요한 거 이렇게 넣고 다녀고 지연이 거기에 꼭 물티슈 넣고 다니는데
다니면서 다녀요. 근데요, 왜냐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 건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작 무거운 거 목사님들 들고 다니시던데요. 정작 무거운 거. 예,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시켜요. 아버지니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100년 전에, 딱 정확히 100년 전에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이 이상하죠? 서서평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직업이 뭔 것 같아요? 머리 보면 뭔 것 같아요? 간호사예요. 우리나라의 간호사로 오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의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자 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할머니마저 세상을 등지자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11살 때 홀로 떠난다.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엘리자벳이 선교사로 떠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1912년 조선에 입국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 열악하구나. 아파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을까? 제발 병원 좀 데려가 주시오. 썩거시 못해. 간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재경이 그때까지 길가에서 애걸만 하고 있었으니까 제게 업히십시오. 32살이었어요. 길가에서. 우리나라. 아이고 참. 담요라도 가져가십시오. 선교사님, 지금껏 보살펴 주셨는데 그것으로 축하합니다. 선교사님도 담요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담요를 지켜요. 전 가져가시지 않겠다니 절반이라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제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저한테요. 검정 풍치마에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엘리자벳은 당시 광주 옥양목에서는 화제의 인물이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꼭 셰핑 선교사님 같았을겨. 일전에는 문둥병 환자 병원비까지 내줬다고 하더구만. 야, 이상한 사람이요. 속이 없던가? 으이구,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겨. 딱 그 선교사님 같을겨. 사람의 칭찬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즈 셰핑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인이고요. 32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기 한복 입고 있죠. 검은 고무신인데 남자 고무신을 신었대요. 왜냐면 워낙 외국이니까 발이 크니까 남자 고무신 신고 한복을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엘리즈 셰핑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100년 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죠? 게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었고요. 근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고민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고민을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겠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치료하는 거 말고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일들을 좀 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인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 가난이 아니었을까요? 먹거리 문제였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모든 걸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은 서석평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병원에서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학교를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배워야겠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호사 학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걸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왜냐면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막 배우던 아이가, 학교에서 막 배우던 아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대요.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어떻게 했대요? 양녀로 삼았어요. 13명을 양녀로 삼았답니다. 딸, 여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13명을 자기 딸로 삼고 자기 딸이었다가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고 또 데리고 와서 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온양하놀 중고등학교가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죠, 장로님?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양하놀 중고등학교가 생긴 거고요. 이 자리에 하늘교회가 생긴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원하실까요? 서석병 선교사님께서 그런 일 하셨다면 우리 하늘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원래죠. 청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중고등부 같이 모여서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하나 남았죠? 왕은 왜 잔치를 벌였을까라는, 이건 물을 것도 잔치 내버려요. 기쁨 나누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비유의 끝에 오늘 이제 좀 이따 갈 때 말씀카드 꼭 가져가세요. 말씀카드에 본문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 예수님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자 한 율법학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중요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실은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서석병 선교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32살에 이 땅에 오셨다가 17년 만에 안식년을 찾아 집에 갑니다. 근데 아까 엄마가 반대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마지막까지도 엄마는 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 잘 살라고 그랬는데 그지가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지은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난 이제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 근데 그 서서평이 무슨 뜻이냐면 항상 그럴 때 남을 도와주다 보면 자꾸 마음이 급하죠. 빨리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서가 뭐냐면 무슨 뜻이죠? 게으를 써? 기다려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다리게 해달라고. 좀 느리게. 서행할 때 그 서자예요. 서행할 때. 하나님 좀 느리게. 평은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자기한테 주는 거죠. 마지막 그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봉사를 위하여 살겠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며 산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의 이야기가 좀 묻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50도 100주년을 맞아서 이야기가 개발되기 시작해 책이 한 2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책 기념사를 쓰시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광주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광주가요, 지금 기독교인 비율이 40%래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전국이 25%인데. 왜 이렇게 높은가 그랬더니, 이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그곳에서 받아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평생도록 전하고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이 마음을 몰라주는 대제사장들이, 이 마음을 몰라주는 율법학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이들을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세 비유에서 아버지와 주인과 왕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그 거절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처럼 이번에도 설교하다가 한 A4 한두 장 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날씨 이야기 했었죠. 날씨 한날 아버지 오셨잖아요.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지난 12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하늘교회 수련회 간다는데 너무 비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이충길 목사, 이성재 목사의 아버지인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교회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해주시겠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셨대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처자들처럼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장애물들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실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저희가 제자훈련을 통해 좀 길게 나눴어요. 원래 제자훈련 끝나고 나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근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날 안 나오시겠다고 저를 협박을 하셔서 글로 좀 받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저의 삶 속에 한 번도 주님이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눈 시간들이 좋다, 기쁘다는 말로는 모두 표현이 안 되네요.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표현할까 기도 중입니다.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조종해 주실지 기대감에 살짝 설레임을 느낍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걸음마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지만 이 순간 주신 이 기쁨과 감사가 변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바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 갔다가 갑자기 막 고민해요. 내가 뭐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인들이시라면 내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우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요. 다음으로 제 신앙에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문자로 보내주셔서 띄어쓰기 없이 보내주셨어요. 잘 읽을 수 있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막연히 믿는다는 것과는 달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주님의 목적과 진정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과 뿌듯함이 행복하게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내 가운데 주신 그 길, 내가 있는 이 자리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죠, 그죠? 또 몇 개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에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지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종과 조종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공부하는 동안 정말 어려움도 있고 힘들어서 내가 뭐하나 하면서 포기하려던 적도 있었어요. 공부를 마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 생활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자훈련은 저에겐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린 문제를 다시 체크하고 이해하듯이 잘못 이해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잔치를 시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이 잔치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두 개 더 이렇게 마저 다 읽읍시다. 제자훈련을 통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진리로 조정하십니다.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고 신앙의 기본을 더욱 충실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인도신 목사님 감사하고 많은 도전 주신 같은 반 제자훈련팀 감사합니다. 이수영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가자는데 못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나의 포도원은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학생들이시라면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길을 찾읍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잔치에 참여합시다. 예배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의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참여만 하면 안 되겠죠? 잔치에 초대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나와서 이거 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 그냥 이따가 한꺼번에 드릴게요. 괜찮죠? 왜냐면 제가 책을 2권 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배웠던 교재를 글로 풀어쓴 책인데요. 읽어보면 그 책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는 그 다음 책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두 가지 제가 똑같은 걸 샀는데 부부들은 하나씩 드렸고요. 근데 보셔서 목사님 전 공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거 보려고 갖고 가시면 돼요. 이따 끝나고 다 나와주세요. 저거네요. 끝나고 이거 받으신 사람들 남아 이건데요. 다 남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이 놀라운 자리에, 그리고 그 놀라운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너무 좋죠? 가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2절도 같이 불러볼 건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하고 제가 멘트 안 하고 바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11월 셋째 주에 항상 하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사랑하는 내 친구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세영 목사님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주세요. 제가 가수라고요. 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에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주인이 말하고 왕이 초대했는데 거절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길로 가면 무언가 내 것을 빼앗길 줄 알았습니다. 그 길로 가면 나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신다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포도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 광주가 변했던 것처럼, 지금 또 40%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자훈련을 마친 수료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승리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그 사람 더 크게 나누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